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설교 안 합니다. 수요일 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나면 한 주간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34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해외 출타했다든지 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주일날 제가 서야 될 강단을 비운 적이 34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건강하게 지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던 8년까지 합하면 무려 42년 동안 주일날 아파서 교회 못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그 대상포진으로 안면마비가 가서 5주, 제가 6주죠. 한 주 5주 하니까 6주인데 그 입원에 있던 날도 다른 데는 다 멀쩡해서 제가 안경 쓰고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제가 사역 마치기까지는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파봐라 그러시겠죠.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늘 이렇게 건강히 지내고 정말 어찌 생각하면 그 긴 기간 동안 어찌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어칠 분명히 성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잊을 수 없는 은혜, 내가 세운 한 사람,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3가지 표를 가지고 그 근접도와 남은 시간과 삶의 균형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삶에 한 가지 기도했으면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출발이고 완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 만큼 삶이 힘들기도 하고 무감각하거나 다른 사안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흘러가는 원력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며 무엇인가 가슴의 푸근과 그 때를 통해 이루고 싶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더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 땅에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을 생각해서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 소원하는 것, 또 내가 어떻게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순간 그 이름은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생각과 행동을 이루기 원하는가 하는 것은 생각도 결정도 실행도 축복입니다. 무지개를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실망보다 차라리 다시 가슴을 덮이는 은혜의 간구와 회복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의연은 상황을 넘어서는 안정과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의연함은 상황을 넘어서는 안정됨과 담대함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종교회 성도들은 삶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 행복과 기쁨이 확인되어 성도들의 마음씀의 모습에서 스스로 느끼고 발견해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은 수동적 느낌만이 아니라 능동적 느낌에 관한 의지가 포함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수동적으로 그래서 기쁘다 하고 행복을 받아들여 기쁜 것뿐이 아니라 능동적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여건들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도 미처 찾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어 기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설교 못해서 나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단 한 단어, 단 짧은 한 줄의 문장이라도 내 가슴에 담고 가기 위해서 기도의 심정으로 설교 말씀에 귀와 마음을 기울여 동조하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즉 행복은 내게 주어지는 수동적 느낌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느낌에 관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살펴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상 특이하게 다를 것 없고, 다만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구체적 지명의 사안이 특정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모든 것은 보다 세밀하게 일치되는 이와 같은 병행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7장 24절 두로 지방으로 가서 20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이구나 라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수로보니게 수리아 지방에 속한 옛 왕국 페니키아 지역, 가나안 이방 지역의 여인이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구절처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실망할 만한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께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절대 믿음이 주는 지속적으로 끝까지의 간구를 이루어 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결말은 그 여인의 진정한 믿음과 간구로 주님의 자비가 임하여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되어 풀려나는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진행되고 완결되며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 표피적으로 거절하심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일순간 이해 못할 주님의 반응과 그 표피적인 상황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사랑과 진심에 접근하는 여인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여인의 모습이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결국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으로 실망할 상황을 헤치고 나가 주님의 진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진정한 믿음과 주님의 은혜와 인생에 대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보조 상황은 오늘 내용의 집중을 위해서 축약하고 오늘 언급하는 몇 가지 사항만 집중해 봅니다. 첫 번째, 설정된 상황과 진행 사항의 특징입니다. 실망의 여건, 이렇게 구조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망의 여건과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으로 은혜에 다가서서 그 은혜를 누림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상황은 실망할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다가섬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즉 기대를 상실하게 할 만한 삶의 반어법적인 반응과 그에 대한 이해입니다. 반어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와 같이 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명쾌한 진실에 도달하게 하는 이와 같은 어법이겠죠. 오늘 4번의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번 때까지 아주 극렬하고 4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국 주님께 대한 그 신뢰 그리고 그 마음의 믿음을 흐트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극찬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22절 23절을 보면 첫 번째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때 23절을 보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23절 4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뭔가 좀 이 여인에게 뭔가 해서서 보내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또 거절이란 말. 이 여인은 자기가 말해도 예수님이 안 듣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대신해서 간청하니까 혹시 이번에는 하고 마음 졸이고 있는데 또 거절하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또 나왔습니다. 다른데 이제 2번 나온 경우인데 이 여인은 이제 3번째 나온 겁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충격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 소원을 좀 해결하려고 온 이 여인에게 뭐 개와 같다는 뜻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은 좌절이잖아요.
도무지 거듭되어 자비를 구할 때마다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해석의 힘으로 포장지를 푸는 수고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상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러저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더 견고해지심을 확인시키시고 결국 그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 여인을 단번에 세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은 일회용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가진 고생하고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반복 재생산이 가능한 우리에게 갖추어진 능력까지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복 재생산되고 더 깊어지고 유려해지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숨에 이 여인을 세워주는 것도 되지만 이 여인에게 더 깊고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스스로 낙심도 하고 낙심 가운데 그의 힘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은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단번에 커지는 것은 내 한계의 지평을 순식간에 넓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해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혔을지도 몰라도 저는 이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처음 사역을 했는데 이제 초기에 고등부를 맡았는데 학생이 40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교사가 7명이에요. 7명이면 40명은 꽤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딱 맞자마자 이제 40명이니까 학생을 한 50%에서 60명으로 부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150명으로 출석 인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4배가 되는 거죠. 4, 46 하면 160평이니까. 그럼 또 이제 방법이 설정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사 한 선생님이 5명씩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 최소한 생각하니까 150명이 되려면 선생님이 30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작년 교회냐 400여 명 모는 교회에 각 부서별로 교사가 한 7, 8명 있으면 맞잖아요. 그 정도 될 테니까 주일학교들이. 근데 30명의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면 예배당 있어서 시간마다 거기도 1부, 2부, 3부 드리니까 가서 거기도 기다려서 멀쩡하게 사람같이 생긴 사람은 제가 다 붙잡고 교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데 결국 30명을 교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30명을 이제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40명인데 교사가 30명인 거야. 그래서 그 30명의 교사들은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봄이 되어서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수련회 때가 150명이 되는 거다 생각을 해서 영락기도원을 갔어요. 그 홍릉교에서 영락기도원은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7시인가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 교회 봉고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이제 갔다 오는데요. 한 30분 거리입니다. 수요일에 있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많이도 가고 어떤 데는 적게도 가고 하여간 시작하면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주일 출석하는 인원은 좀 더 많았겠죠. 7개월이 되었을 때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를 학생만 150명을 갔어요. 좀 넘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교사가 30명 중에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갔어요. 2명이 못 가겠다 그러더라. 한 분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잊어지지 않아. 목사님 제가 하루에 7만 원씩 법니다. 제가 3일치 20만 원을 제가 수련회 이렇게 찬조금으로 낼 테니까 제가 일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분은 이제 그 병원에 내과 과장 하시는 분인데 휴가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원장님실에 가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30명이 교사가 다 갔어요. 교사 30명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갔다고.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은 개인 택시 기도원에 세우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학생들 방언 받고 그런 거 이렇게 너무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학생들이 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서적 믿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아이들에게 또 확신을 주는 기회도 되니까 간 학생들 중에 70%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방언도 받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때 좀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내려와서 또 이제 또 시간 가면 또 식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5시 30분까지 새벽 기도하고 10분 단위로 학생을 만났어요. 5시 30분, 40분, 50분, 6시 10분, 20분, 30분. 그래서 그 학생들을 여름에 다 한 번씩 만나고, 못 가는 사람들은 또 회비도 줘가면서 또 이렇게 같이 가서 또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저는 제가 그때 40명을 맡았을 때 60명쯤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과정이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목표를 정할 때 과정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결심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정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에게 있어서요,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그때 사역의 초기 교육전도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어떤 경우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평생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개척교회 있을 때 총신에서 장학금 그 100만 원만 보내라고 할 때 100만 원을 안 보내고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100만 원 보내면 죽을 때까지 교회는 100만 원 보내는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없어도 다 만들어서. 그랬더니 그것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낸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있다 1억 원씩 보냈습니다. 10년 이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10억 원을 장학금을 기탁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10억, 20억씩 기탁을 했잖아요. 그때 100만 원을 보냈으면 아마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어떤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믿음의 세계와 삶의 현재 일치입니다. 즉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와 삶의 현재가 절대 일치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리고 믿음의 세계가 일치될 뿐입니다. 자, 27, 8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나는, 여기서 이제 여인이 은혜를 받은 장면이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니, 이건 대단한 수욕을 견디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수욕을 견디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최종적인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수욕의 순간을 견디셔야 돼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 해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때로는 엎드려져 있을 때 필요합니다. 진역 끝에 피해 있다, 비 그칠 때 달려가는 것도 필요해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자기를 바짝 낮춘 거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여러 번 거절해도, 심지어는 4번까지 이와 같은 반복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나는 왜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구도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은 어떤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이 여인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숨어도 견딜 수 있는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 혹은 앞의 사람 혹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해석의 준거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여 그렇게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확신하고 우리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지었어.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해석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의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왜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4번째나 반복되는 이와 같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수모를 겪으면서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창피함이라고 해요. 사람이 창피와 수모가 그 사람 전체를 견디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수모감이라 그래요. 그게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재벌 회장도 떨어져요. 대통령도 떨어져요. 학자도 떨어져.
정치인도 떨어져. 견디지 못하고 버둥대다가 떨어지잖아요. 수모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모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란 말이죠. 누구에 대한 신뢰와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에요. 적어도 이 상황을 일으킨 것은 사람도 상황도, 그리고 또 때로는 나도 잘못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심정과,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을 발휘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까지 습득된 은혜와 믿음의 진리가 주님께 대한 진정한 이해와 믿음, 삶에 대한 은혜의 섭리로 인도되고 확신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어느 날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지만 내가 언젠가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있었는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일이든지 기쁜 일을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데, 나는 지금 내가 이것을 파악할 능력이 없을 뿐이다. 언제 내가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때 수모를 겪고 엎드려 있으면 그 수모의 때가 지나가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은혜의 때가 오는 것이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한 번에 믿습니다 하는 외침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쉽게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무너지고 재건되고 눈물 젖은 빵 먹으며 가슴 아파하며 체득한 삶의 깨달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좌절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삶과 영혼을 이끌어가는 영적 동력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 중에도 거절당하는 것 같고 시련이 중첩된다 생각될 때 어차피 치를 것 치르고 거칠 것 거치고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섭리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은 어떤 뜻일까?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아주 급할 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때 늘 이렇게 외쳐요. 천천히. 스스로 생각, 왜냐하면 급하게 뭘 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고가 나잖아요. 급할수록 천천히. 왜냐하면 급하여 서두를 때 오류의 확률이 높아지고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힘들 때 순간이지만 눈 딱 감고 그 상황과 순간에서 벗어나 냉철한 생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삶은 균형이잖아요. 마음에 정말 불같은 열정이 오를 때가 있단 말이야. 뭔가 한 가지가 확 하고 타오를 때 우리는 반드시 반대쪽에 있는 냉철함을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은 양면일 뿐입니다. 밝음과 그림자의 어둠은 공존합니다. 내 마음에 햇빛 비칠 때 내 뒷면에는 그림자 지는 거예요. 주님의 거절의 순간을 우리는 해석의 힘으로 파악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슴점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문구의 심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여건, 형편,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해보면 바로 이거예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포기할 수 없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함과 그 마지막 절벽 끝에 절박함이 신뢰와 절대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다른 길이 있다면 글로 퇴로 찾아 벌써 갔겠죠. 근데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 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 상황을 살펴볼 수 없는 단선의 순간이 있어요. 오히려 선명해지죠, 길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다른 복선의 요소가 개입될 수 없는 정확하고 유일한 표대가 생기는 겁니다. 물러설 수 없는 은혜의 심정이 절박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뿐입니다.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 예수님의 옷깃 만지고 혈루의 근원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 늘 의문 가지는 거 있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혈루병 걸렸다, 12에 걸렸다, 난 이 여인 한 사람만 기록되었을까? 한 사람만 났을까? 한 사람만 났다면 도대체 다른 사람은 왜 못 났을까? 하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 한 여인만 믿음으로 병을 낫다면 나머지는 뭡니까? 문필의 특징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병 나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여인이 중요했으니까 그 여인의 얘기만 썼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의 얘기만 기록했냐 말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절박감이 부족했던 겁니다. 반드시 길을 가야 돼요. 반드시 갈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 정호성 시인의 본길이라는 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좋아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맨 뒤에는 뭐라고 썼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길이 없는 곳에 마지막으로 그 자신이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로서 눕는 거겠죠.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하지 말고 내 현재의 괴로움보다 더 절실하고 더 절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절박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사명과 뜨거움의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룰 때와 이루지 못할 때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박감의 강도와 유무예요. 정말 내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절박함의 강도, 그리고 그전 절박함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조금 위기감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 더 꽉 잡잖아요. 야, 이거 어디 부딪혀도 내가 그래도 나를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굴러도 내가 이 운전대는 더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두려울 때 힘 풀고 위험에 나를 노출시켜 막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최고 최선으로 나의 최후를 맞이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처하잖아요. 인생은 살고 죽고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존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 갈 때, 사단은 우리의 머리를 그의 발로 짓밟으면서 그의 조소적 비웃음으로 온 세상의 사나운 짐승의 표효를 뱉어낼 뿐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이 확산되는 삶의 진실 공간은 인생의 지평을 넓혀주고 믿음이 실제인 살아갈 삶의 힘을 공급합니다. 믿음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분리된 이중적 화명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뭐 산상수훈에서 말하면 천국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자꾸 현재 세상은 좀 다른 이격돼 있는 이와 같은 분리된 이중적 화면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엇갈려도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믿음의 세계는 이렇고 내 삶의 세계는 이렇단 말이죠. 그러나 이중적 화면이 아니라 일치된 하나의 화면입니다. 일렁이는 허상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실상의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일렁이는 허상이 마치 그 위에 더 씌워져서 우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장면이 겹쳐지는 것 같아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살아야 돼. 새벽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전 요즘 늘 그래요. 눈 뜨고 이리 아침에 딱 봐서 이제 무엇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선명하게 안 보이고 처음엔 좀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알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맑게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점차 선명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 건지. 저는 요즘 늘 그렇거든요. 오늘 새벽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지 말자. 약간만 기다리면 다시 선명해진다. 흐리에도 그 가운데 구별하다 보면 다시 선명해짐을 느낍니다. 절대 믿음과 삶의 실제는 두 개의 화면이 아닙니다. 내 눈이 흐려져 겹쳐 보일 뿐입니다. 내 눈이 정확해 볼 수 있도록 확신 가지고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고 정시할 때 우리에게 어느 날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 상태가 좋아서 그렇지만 전에는 상간이나 지역 따라서 차량 라디오나 방송 선명치 않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주파수 안 맞으면 지직거리기도 하잖아요. 맞추면 선명해집니다. 두 개의 화면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의 화면인데 우리가 다른 것이 더 씌워져서 제거해내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상태나 현상을 사실의 고정이라고 믿어서 인생 끝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눈 들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안 된다니까요. 뭐죠? 그것은 안개와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 내 눈 시각에 따라 굴절의 각도에 따라서
또 뭐죠? 내가 어떤 안경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내가 눈에 빨간 안경 끼고 있으면 세상이 빨갛다고 보면서 그게 세상이 빨갛다고 보십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잖아요. 안경도 벗고 나 안으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안경을 껴더라도 내게 있어서 왜곡된 굴절의 각도를 주지 않을 이와 같은 안경을 써야 되고 명확히 보여야 되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전부이고 다 맞을까요? 내 눈에 쓰고 있는 안경의 상태나 굴절, 색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믿음은 믿음의 눈 상태가 선명해서 볼 때 믿음의 길과 역사가 보입니다. 내 눈이 흐려져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분리된 이중적 화면이 아닙니다. 일치된 하나의 화면일 뿐입니다. 일렁이는 허상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절대 신뢰 속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어떤 주변 환경과 여건과 내게 모든 것이 내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쓸려가지 않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그리고 그 뜨거운 절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4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주님과 그 인도하심, 그의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은 관념이나 과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 역사임을 순간마다 발견하여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의 귀신 들림, 여러 아픈 삶의 현실적 질고를 가져왔을 때 목적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야말로 절박감이라고 표현될 만한 선명함이 있었던 겁니다. 선명한 목적, 선명한 길, 선명한 가야 할 곳이 있어 흔들릴 수가 없었고요.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영적 각오와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화면에 얼렁거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정확한 관찰입니다. 정확한 관찰이에요. 정확한 관찰은 뭐죠?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착색 안경 끼고 그리고 흔들리는 그 지면에 올려놓고 정확히 관찰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여건적, 심정적, 각양의 주님께 집중하고 확신하고 절대적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그것이 아픔과 어려움만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 바라보고 깨닫고 상황에 대처할 힘과 은혜와 여유를 줍니다. 우리는 늘 총량의 법칙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자연이죠. 자연의 성리가 뭡니까? 균형이잖아요. 뭘 통해 균형을 이루죠? 변화를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변화는 순환이고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잖아요. 사회, 이 세상의 먹이사슬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유지함으로 세상을 보존하시잖아요. 먹이사슬 가운데 한 곳만 끊겨도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패멸하고 말잖아요. 보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달하여 계승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순환, 균형, 변화, 이런 말의 늘어nom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쁘셨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다. 해 뜨면 어두운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큰 일은 없잖아요. 또다시 밝을 것이니까. 밝았을 때 또 어둠을 생각해서 내 마음 관리하면 되죠. 밤이 24시간 지속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지역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입니다. 낮이 지속될 수 없어요. 슬퍼도 그 애도 기간 끝나면 그 인생 새롭게 보입니다. 전쟁의 참화로 이 세상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그 아픔 끝에 또 다른 재건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청신망고로 출애굽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 건너 이스라엘이 들어왔어요. 사람의 얼굴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불평하던 세대는 40년을 거쳐서 광야에 자연스럽게 묻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인도하여서 결국 가나안의 전쟁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입성하였던 겁니다. 간단합니다. 광야의 순리 따라 묻으셨어요. 내가 바뀌면 삶은 편안해집니다. 나의 자아를 광야에 묻으면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따라 바뀌지 않고 내 주변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내게 편안함을 주셔야 한다면, 내가 편안하고자 한다면 고통의 시간은 연장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알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 4번이나 이와 같은 대화가 교차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한 번 갈수록 이게 점층 강화예요. 점점 더 나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인은 정말 그야말로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자신을 그야말로 낮출 바야 아주 확실하게 낮춰버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제가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기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부목사님 하시다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커피를 한 병 갖다 주셔서 요만한 커피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내린 건데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거 특별히 한 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그렇구나 생각.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두다가 한 잔 두다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여름이라서 이제 이만한 그 유리 글라스에 넣어서 이렇게 그 얼음 넣고 칼칼해서 꿀꺽꿀꺽 마셨거든요. 그거 다 마셨어요. 그래서 몇 번 걸쳐서. 근데 이제 다음에 그 목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 목사님.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그 커피 30만 원짜리입니다. 나는 커피 한 병에 30만 원짜리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다음에 더 확실한 얘기를 하대요. 내 목사님께 그 커피 딱 보는 순간 목사님 내가 꼭 대접 좀 해야 되겠다. 이거 그 돈도 많지 않은 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 근데 그래도 고맙기는 하죠. 그 마음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너무 얼마나 맛있는가 나도 먹고 싶어서 한 잔 먹었는데 그 한 잔이 3만 원이었어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맞는 거예요. 근데 진작 얘기하지 그럼 내가 조금씩 따라서 더 물에 먹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그냥 이게 유리컵에 이만큼 붓고 얼음 넣고 막 이래서 막 먹었는데 물도 타고 그래서 먹었는데 좀 너무 심해. 진작 얘기를 해야지. 난 그거 3만 원 되는지 2만 원 되는데 잘 몰랐어요. 난 그렇게 비싼 줄 몰랐지. 제가 커피 전문가도 아니고 맛보고 이게 좋은 거다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지. 가치 모르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가지는 순간 그 의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라고 느껴지면 그 가운데 우리는 의미 부여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의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치를 모르고 살면 아무리 귀해도 그 맛도 느끼지 못하고 그 의미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치는 발견하고 인식했을 때 가치로서 존재합니다. 가치가 그냥 있다고 해서 가치 부여, 의미 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가치로서 인식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고 인식되고 가치로서 의미를 부여받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가치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우리들에게 그냥 스쳐가는 믿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그 비싼 커피를 그냥 이만한 컵에다 넣어서 한 절반쯤 채우고 물 부어서 얼음 넣고 먹는 거하고 똑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고 능가하는 그 아름다운 의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부끄럽지 않고 또 내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기쁘고 감사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별이 되시고 큰 산이 되시고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